소망 있는 자의 행복, 소망 있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의 명예 교수를 지낸 세뮤얼 보울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가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던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백악관 참모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그 많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밤샘 회의를 거의 매일같이 반복하다시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야말로 당시의 백악관의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고 생기가 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참모들을 보면서 또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애쓰는 그 참모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주말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 세뮤얼 교수가 이 교수에 따르면 이 인센티브가 없었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돈으로 그것들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의욕이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의아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들의 자긍심, 그들이 나라를 위해 보여주었던 그들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이라는 그런 물질로 환산되는 순간 그 돈 몇 푼을 받고서 내가 이 주말을 반납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적인 어떤 보상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욕이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이루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무용지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 그가 이러한 자기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그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어떤 내적 소명이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물질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물질이 채워지고 물질로 내게 보상을 해주면 더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인간이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처럼 이 땅에서 물질로만 만족하면서 그 물질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그가 건강한 온전한 인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 소유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여러분 가슴속에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많이 다녀오기도 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장례식장을 찾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떠나고 성도들의 곁을 떠나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평안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염려와 그 불안 가운데 걱정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참 다들 건강하게 지내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아쉽지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서로 이별하고 작별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간혹 목회하다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한번 다시 뵙고 싶다. 그때 그 집사님, 장로님, 그때 그 목사님, 좀 다시 한번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참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많은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내가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장례식을 집례할 때는 꼭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자기 장례식 때 와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찬양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찬양의 곡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찬송들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의 그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며 웃으며 그렇게 환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졌는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처럼 연약하게 살아가는가? 바로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이 세상에 목매고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들로 가득 차게 하는, 어쩌면 성경에서 이 천국을 묘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선 2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설명하고 묘사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가 보았더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곳에 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물의 근원, 이 물을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해 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땅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 물이 적셔지는 그 땅들마다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장면들, 그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와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보다 가장 맑은 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장 넘어가서 17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초대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나라로 와서 그 생명수의 그 물을 마시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원하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마다 와서 생명수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물을 마시라, 이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물을 보시면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그 물의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의 근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물의 근원을 쫓아가서 그곳의 소금을, 그리고 그곳의 근원을 치료해서 그 물을 맑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주도냐, 이것이 백두산이냐, 아니면 강원도 어느 지역의 청정 지역에서 시작된 물이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물이냐, 이것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사람들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이 물의 시작은 어린 양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한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물가로 나와 너희가 그 물을 마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살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명의 물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여 홀로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물, 그 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그곳에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그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하니 그냥 생명수의 물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우리를 치료한다, 우리를 치료하는 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그 열매가 왜 맺힙니까? 그 열매로 하여금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 열매가 맺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좌절한 인생을, 소망 없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 열매가 다달이 풍성하게 맺히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모진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래서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쉽게 주저앉고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고, 조금 덜 배웠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남들보다 경쟁에서 좀 뒤처진다고,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불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불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실패자라고, 우리를 루저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슴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세상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그 시기가 심지어 가족이,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들,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가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모습들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까? 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함부로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아픔의 그런 말들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곤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곳에는 이와 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처, 아픔,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싸매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주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 그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품이 안기는 그 날에 그 열매가 오늘 우리를 완전한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그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영원한 나라, 결코 무너짐이 없고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책을 쓴 청교도 목사인 제로마이어 버러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크게 들여 마시면서, 그 바람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벌써 출출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입을 한번 크게 벌리고 공기라도 한 움큼 이렇게 들여 마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기를, 바람을 들이마시면 배가 부릅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런데 마치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들려주는 그 말들 가운데 속지 마시고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주님 품에 안기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만 있고 또 열매만 있고, 이 생명수의 강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가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있고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가운데 쓰여 있다.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 존귀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은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존귀하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여 교제하며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오는 것이, 그 공급됨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직접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수여 받았던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의 얼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란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얼굴을 우리가 뵙게 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찬란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치고 축도할 때 그 축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주의 그 영광한 찬란한 그 영광의 얼굴을 뵙는 축복.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는
그때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분을 뵙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더 이상 종과 같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 어떤 질병, 눈물, 아픔, 좌절, 절망,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씻겨 내려가고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만 있을 뿐 더 이상 밤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내는 그러한 고통의 괴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며 흘리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불행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 그 태양 빛으로 인하여 모든 식물들이 호흡하고 만물이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태양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따로 태양과 같은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분 뵙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적이고 탁월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 낫기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병 낫기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님의 빛을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뵙는 그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뵙고 그분을 만날 그 날을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어찌 내가 그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히 그분을 향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빛을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여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열악하고 때론 지금 절망 앞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달마다 맺히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맺히고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지만 그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시다가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되시는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